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21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첫째,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은 다윗의 마지막 여덟 번째 시로 시편 138편부터 시작된 찬양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연결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왕이란 표현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뜻은 특정 영토를 다스리는 지상의 왕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는 보편적이며 영원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신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과 통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의 현실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면 행복하고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십니다.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표현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말에서는 흔히 나의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나의 엄마 대신에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엄마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늘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은 추상되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늘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로 그는 그분을 높입니다. 여기서 높인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찬양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가치를 선포하는 삶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말은 축복한다 또는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노래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송축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찬양은 쉼이 없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여기서 날마다는 모든 날, 즉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존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행하신 일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높이 찬양받을 분입니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은 모두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시인은 그분의 위대함을 어떻게 합니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는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고 그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며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을 좋게 대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특정 사람이나 그룹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 포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의 궁율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동역자를 긍휼히 여길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그리고 긍휼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여호와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어떻게 합니까? 둘째,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업적을 알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업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권능과 주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합니다. 왜 이렇게 알려야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대대에 이른다라는 말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대에 걸쳐 다스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지만 사람의 다스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한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는 불안하고 불안전하죠.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통치합니까? 그분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붙드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왕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손을 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합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라는 말은 손을 열어 풍성하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롭습니다. 의로움과 은혜로움은 여호와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응답하시며 그들과 깊은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 보호하고 악인들을 다 멸합니다. 그분은 당신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모두 멸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기서 영예는 위대함과 은혜로움을 뜻합니다. 그의 입은 여호와의 위대함과 은혜로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성축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존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전 우주를 아우르기에 모든 피조물과 인류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은 당연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왕국의 위대함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찬양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질 겁니다. 오늘의 시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로 시작하여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로 끝납니다. 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막연하고 멀리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가까이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곳에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깊이 관여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단지 막연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곳에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깊이 관여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